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서 내게로.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태초부터 아주 그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인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인물이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왜 앞에 에바다, 여기 에브라다 이런 걸 넣었을까? 여러분, 광주는 어디에 있어요? 북도? 남도? 저기 경기도에도 광주 있던데. 경기도 광주는 알아요? 그 이름이 광주에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베들레헴 하면 이름 뜻이 떡집이란 뜻이거든. 어느 집 떡집인지 모르니까 그 떡을 만드는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데인데 그게 몇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과 신촌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지만 지역은 완전히 멀어요. 친구들하고 전화해요. 여보세요? 그래, 우리 신천에서 만나자. 그래, 몇 시에? 2시에? 오케이. 그래갖고 딱 끊었어. 한 사람은 저 신촌에 가 있어, 서대문에. 한 사람은 여기 있어, 요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세내역으로. 세내. 신천이 새로울 신자거든. 천은 내천자거든. 그래서 순수한 한국말로 세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혼돈되니까 전화로 울리잖아. 신촌이야, 신천이야. 그러면 천천, 그럼 저기서 천천 들려갖고 나중에 잘못될까봐. 똑같아.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딱 그 위치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거기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서 태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딱 찾아요. 누가복음 2장.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요. 같이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올 거예요. 2장 1절 한번 봐요. 설교는 25분 만에 끝날 거니까 너무 지루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눈도 감지 말고 좀 뜨고 나들 좀 예쁘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하겠어요.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한번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같이 뭐 밥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마리아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배가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나를 잉태시켰대. 그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남자들은 그래, 넌 성령하고 살아라. 그러고서 헤어지고 싶단 말이죠. 요셉도 그런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 넌 성령하고 살아. 조용히 헤어지자. 우리 앞으로 길에서 만나면 하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우리 모르는 척하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왜요? 너 마리아 데려와. 싫은데요. 마리아 임신했어요. 내 여자, 내 애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데려와. 그래갖고 꿈에 그런 꿈을 꾸니까 무서워서라도 이제 데려다 놨어요. 데려놨는데 그때 명령이 떨어져. 나라에서 명령이.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해라.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아세요? 예, 이 동양에서는 양귀비, 저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를 좋아했느냐? 안토니우스라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당시 로마의 군대들과 싸움이 붙었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대하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이 딱 붙었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해군이 강해요. 안토니우스는 육군이 강해요. 그럼 어디서 싸워야지 이길 수 있어요? 해군하고 육군 각각 있으면 안토니우스 군대는 어디서 싸워야 돼요? 밥 먹고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싸워야 돼요? 육지에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는 거예요. 안토니우스, 왜? 남자가 자존심 있지. 야, 육지에서 너가 센 거 알아. 그렇지만 저 옥타비아누스를 지중해 바다에 나가서 그냥 박살내버려. 그럼 네가 진짜 남자 중에 상남자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진짜 육군을 데리고 바다에 나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배멀미 나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 이겼어요. 안토니우스가 자결에 죽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다 죽어버리고 안토니우스가 다 죽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했어요. 통일하고 나서 나라를 정비하려고, 전쟁 내전이 있었던 걸 다 정비하려고 호적을 하라 하고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가이샤 아구스토가 그랬어요. 그걸 한문을 번역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시저 옥타비아누스를 말해요.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도 호적하러 가려고 오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배가 이만큼 나왔어. 여러분 호적하러 갈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나라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계속 그래. 조금 천천히 가자, 힘들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데리고 입은 대빵 나와갖고 속상해가지고, 왜냐면 내 애도 아닌데 이 여자하고를 그냥 데리고 가서, 그래갖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탁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멀리 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어갖고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짐승 우리에 가갖고 거기서 신혼살림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나 돈 없는데 말이야, 우리 그냥 노숙하면서 우리 같이 지내자. 그 결혼할 사람 손 들어봐요. 바로 이런 남자예요, 이 사람. 어우, 손 들었어, 한 사람.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자매. 사랑이면 다 된대. 난 너무 놀라워서 사진 찍어 놔라요, 저기. 사랑하는 남자가 노숙하자 그래도 하겠대. 야, 근데 이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거기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노숙 정도가 아니라 짐승이 먹고 자는데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 지금 분위기가 행복할까 아니면 우라통 터질까? 우라통이 터져. 요셉을 보면서 남자가 칠칠맞게 능력 없어가지고 날 이런 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요셉은 또 요셉대로 화딱지나. 여자가 돼가지고 어디서 애를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내 힘들게 하고 불딱지난다 막 이래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가?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얘들아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가? 밤새도록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춤을 추는, 야 이게 뭐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보니까 자기들 옆에도 천사가 와 있어요. 천군 천사가 막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더라, 여기 잊어버렸어. 같이 한번 봐요. 목사도 잊어버리니 여러분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 밤에 즉각적으로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는 집에 가서 막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너네 집에 난 애가 보통 애가 아니래네. 어마어마한데 하늘의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쁘며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래네. 막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 성령으로 애 잉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것 가지고 만족이 없었어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김장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와서 김장을 했어요. 자기 돈 내가면서 김장했어요. 땀 흘려가면서 김장했어요. 막 김장하고 나면 지쳐요. 지쳤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우, 권사님 모습 보니까 짱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리고 아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휴, 하는 일하는 꼬락성이는,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날 올 기분이 아니었어. 그날 거기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피곤하고 지쳤어. 그래갖고 푹 처져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왜? 내가 책임자니까. 그러고 왔어. 그래갖고 푹 처져 있는데 그냥 서로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저기서 고춧가루 중국제 썼지 이러고, 실은 중국제 아니었는데도. 그리고 누구는 뭐 파를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그러고, 김장을 왜 이런 데다 시켰냐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 뿔딱지가 나는, 말이 막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받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똑같아요. 이 집안이 정말 서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쳐다보면서 뿔딱지 나서 서로 등 돌리고 킁킁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봐라. 아기를 봐라. 딱 봤어요. 얼마나 귀엽냐. 이쁘네요. 그 애가 세상을 구원할 아이야.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서로 화가 났어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절대로 나는 좋은 것만 보기로 결심한다. 그럼요. 사람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점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봐요. 못된 것만 봐요. 안 좋은 것만 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인터넷 딱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좋은 거 다 받아서 내가 굉장히 좋은 정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나쁜 것만 골라봐요. 음란한 것 보고 이상한 것만 보고 막. 그럼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었어요.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눈을 봐요. 이렇게 봐요. 내가 보라 그럴 때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음탕한 사람이에요. 음탕한 사람. 이럴 때 딴 데로 눈 돌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리고 남의 눈을 안 쳐다보고 남의 수술한 코나 눈꺼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눈동자를 봐요. 눈동자를 보고 절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끼리 봐요. 그리고 한번 딱 보고 무엇이 느껴지는가 보세요. 이뻐요? 예, 이뻐야 돼요. 그때 딱 봤을 때 지랄 같네 이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나? 밥 먹고 지금 식곤증으로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그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속이 워낙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요. 자기가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다 이뻐.
어떤 거는 들창코라 이쁘고, 어떤 거는 눈이 막 조금의 아주 단추같이 생겨서 이쁘고, 어떤 사람은 입이 삐쭉 나와서 이쁘고, 어떤 사람 머리카락 숱이 별로 없어서 이쁘고, 눈썹이 그냥 저같이 이렇게 쭉 처져 갖고 이쁘고, 하여간 이쁘자고 보면 다 이뻐요. 그런데 못됐다고 생각하고 안 이쁘게 보는 사람은 다 안 이쁜 거예요. 눈을 고치려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그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면 이게 고쳐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고치는 오직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완전히 고쳐지길 간절히 바라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었다고요. 거기는 복받을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데도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교회 생활 안 하고 떠나요. 청년 때 예수 잘 믿다가 떠나요. 중고등부 때 예수 잘 믿다가 떠나요. 떠났어요. 나오미도 떠났어요. 떠났다가 모압 땅이라고 하는 데 가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안 풀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돌아올 때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도 죽었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새롭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으면 얻어진 것도 있어요. 실패한 거 있으면 그 사이에 경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픈 일이 많았으면 아픈 만큼 또 우리가 깨달은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걸 보게 하신다고요. 새로 들어온 걸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고 오르바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쫓아 들어가서 마침내는 그 룻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 축복의 계보가 돼요. 우연히 찾아왔던 그 기회를 통하여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두 번이 올 수 있어요. 두 번. 제가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교회 성장에도 두 번의 기회가 있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회가 있어요. 개개인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있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른 비가 딱 왔을 때 내게 그것을 딱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 쳐다보다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딱 지나가 버려. 그 지나간 다음에 그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에 찾아오는 늦은 비를 또 놓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른 비는 놓쳤어도 늦은 비는 붙잡을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잡느냐? 깨어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깨어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 가면 깨어있으세요. 그러면 밤잠 안 자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냥 홀랑새고 그 다음날 픽 쓰러지고 막 그러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 마음을 가지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때문에 남들이 잘 되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살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저 인도의 하이데라바시라고 하는 꾸마르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꾸마르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는 전공이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갖고 공무원으로서, 엔지니어로서, 그런 기술사로서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전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냐면 15년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91년부터 2005년까지 전도를 했대요.
91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15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몇 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느냐 했더니 5,800만 명에게 나눠줬어요. 안 놀래네. 옆에 사람한테 5,800만이 얼만큼 되는지 아냐? 물어봐요. 5,800만이 얼만큼 되는 줄 알아요? 5,800만이면 대한민국 인구 전부요. 대한민국 인구 전부에게 나눠줄 만큼 15년 동안 온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 없는 거지. 엔지니어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고 돈 잘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공무원 생활 하면 되지. 이걸 나눠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거지같이 사느냐.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면 좋은 일이 앞으로 쫙 펼쳐질 수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나오미를 바라봐도 이제 팍상 늙었고 자기가 돌아가서 누구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나오미가 돌아가자고 하는 고향 땅을 딱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는 오직 꿈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쫓아가지 않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꿈을 따라. 그 꿈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꿈을 따라갔어요. 이 꾸마르라고 하는 목사님도 15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그러면서 나눠줬어요. 5,800명에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갖고 2005년도에 25명 모아놓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 제4성전처럼. 신용현 목사가 저는 꾸마르 목사 같이 될 줄을 믿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봐요. 어딨어? 저기 있네.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얼굴도 생긴 것도 꾸마르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꾸마르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진 찍은 거 있어요. 한번 딱 올려봐.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꾸마르 목사님이 20살 때부터 전도를 해왔고 35살까지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5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교회를 딱 세웠는데 세우고 얼마 안 돼서 1,000명, 그리고 좀 있다 3,500명, 그리고 좀 있다가 3만 명이 됐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줬거든.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리라. 그 음성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냥 공업 그 엔지니어로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의 친구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내가 연락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하는 사람 중에 미국에 마이크 펜스가 있습니다. 그래. 마이크 펜스. 펜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부통령이에요. 친구래요. 전화 통하고 그런데 한번 놀러와.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갖고 저 미국에 가갖고 미국 백악관에 놀러 갔다 왔대. 사진도 보여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쫙 만드는 거예요. 꿈을 따라갔어요. 깨어 있었어요. 3만 명이 모였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없이 그냥 길에서 예배를 드려요. 길에서 비가 오면 비 혼빵 맞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달라고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갖고 이번에는 40일 동안 더 기도하자.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갖고 40일을 더 기도했대요. 그때는 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끼 먹기로 하고 했대요. 그리고 또 다시 40일을 더 하자. 총 며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계산이 안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120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120일이라고 써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기도해갖고 이때가 12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기도하고 모여있는데 거기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기가 돼가지고 그 비 오는 가운데 예배하는 그 장면 또 한번 올려줘봐요. 이런 거 또 막 비 쏟아지는 거 또 없어요. 다른 거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이 그래요. 3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52일 만에 짓게 해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제가 저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저 인도에 있는 분하고 어떻게 알고서 저까지 갔느냐? 인터넷을 쳐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어딨나? 저는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딱 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콜롬비아에 있거든. 1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다음엔 거길 가고 싶어. 근데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어딘가 하고 딱 쳤더니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꾸마르 목사님이 제일 크게 성장한대요.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왜? 배우려고.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는지. 인구의 전체 80%가 힌두교야. 전체 80% 힌두교고 나머지 20% 중에 12%가 무슬림이에요. 기독교는 2.5%에서 3%예요. 그런데 저 교회가 저렇게 모여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막 몰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우리 그 박지호 목사님이 갔다 와갖고 그거 편집한다고 막 애를 썼는데 조금 시원찮지만 그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한번 영상 조금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차요. 그래도 밤새서 했다니까 구경을 해줘야 그래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한번 영상 있으면 틀어줘봐요.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18살이에요. 18살. 그 꾸마르 목사님 아들이에요. 가운데서 노래하는 사람이. 그런데 15살 때부터 작곡하고 작사를 해요. మరణము నుండి ప్రాణమును కన్నీల నుండి కన్నులను మరణము నుండి ప్రాణమును కన్నీల నుండి కన్నులను 이게 다 교인들이에요. 마당에 나와 있는 교인들. యేసయ్యా కరుణించిన నా యేసయ్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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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ఓ మరణము నుండి ప్రాణమును కన్నీల నుండి కన్నులను 예.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꾸마르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잠깐만 스톱해봐요. 이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냐. 우리 교인들한테 축복을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축복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고 제 설교보다 괜찮으니까 한번 축복 받으세요. Pastor of Calvary Temple, the world's fastest growing church, and also one of the world's biggest churches in the world. I am here to greet you, Honor Vision Church, and also your pastor, Bo, is with us. I'm glad and I'm blessed that your pastor took so much. It's a time for you to send missionaries to four corners of Korea and four corners of the world. I pray in days to come, your church will become a soul-winning church. Your church will become a light stand for many people to find the way, Jesus Christ. God bless you all.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 꿈을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나이 20살에 어떤 친구들은 그때 맥주 먹으러 다니고, 그때 어떻게 가서 애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쾌락을 쫓아갈 때,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벌써 꿈이 달라. 저는 여러분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해도 괜찮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마치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처럼 내가 꿈을 따라가 봐야지. 저 꾸마르 목사처럼 비록 생긴 거는 수염 이렇게 나고 신용의 목사보다 100배나 못생겼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저 목사처럼 한번 꿈을 따라가 봐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두 번 와요. 지난번 기회 때 놓쳤다. 내가 그때 왜 놓쳤지? 억울해하지 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딱 잡으라고요. 잡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동들이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때 에휴, 뭐 내 팔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되겠냐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박사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금은보화 온갖 것을 다 갖도록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와요. 지금 나는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나 미래는 깜깜하다, 어쩌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변화받은 입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말하는 입술이 있어요. 믿음을 말하는 입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행복을 줄까 하는 투철한 내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있으면 그 하나님이 쓰신다고, 쓰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갈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갈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도 이렇게 나왔고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 난 아이가 성경의 약속들과 모든 예언을 다 이루는 인물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 가정엔 축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딱 붙잡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첫걸음을 발을 팍 내딛는 순간,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절대로 늦은 비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른 비를 놓쳤어요? 괜찮아요. 또 한 번에 찾아오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표어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오는 박사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 오고 있어요. 그 낙타, 동방 박사들이 타고 오는 낙타, 축복의 낙타, 여러분의 제2를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그 낙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어요?